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전진가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성리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에 예배토록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옵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사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능력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준비하셔서 각 개인적으로 소망 따라서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서 각 개인적으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비드 19이 극성을 부리죠.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확진자들이 뭐 10,000명, 일리노이만 해도 계속 10,000명을 넘나들고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도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나서도 친교도 하지 못한 채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서로 헤어지죠. 죄송하죠. 인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아무튼 이런 나쁜 상황이 오래가지 않도록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자유롭게 서로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이제 집으로 지난주에도 돌아오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그렇게 제 마음에 남아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너는 어쩌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담았습니다. 그 말씀이 8장 1절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늙지요. 그리고 또 죽지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제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옛날 어르신네들은 지혜가 필요하면 물론 하나님에게 구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르신네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찾아뵙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분들이 경험들이 많으셔서 필요한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지 하고 우리가 그분들 말을 귀를 기울이는데 사무엘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육체는 물론 늙지만 영빨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예민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고요? 자기의 두 아들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사사에 세웠잖아요. 사사로.
사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 임무인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하는 그런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그런 사사가 돼버렸잖아요. 늙었으면 사무엘이 늙었으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저도 늙고 있는데 영혼이 무디어지고 사무엘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말씀 묵상하면서 늘 영혼이 예민하게 해주세요. 늘 그래서 때로는 성령 안에서 뜨겁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말씀 안에서 교통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두가 다 늙지만 육체는 늙어도 영빨은 더 날쌔게 늘 튼튼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우매하지요. 어리석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정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 어떤 폐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줬죠. 그죠? 너네들 아들들이 군사로 징집되어서 왕의 신복으로 있다가 죽기도 하고 너네들 딸들은 왕의 놀잇감이 되기도 하고 너네들의 재물은 완전히 피폐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아주까리가 낀 것처럼 완전히 가슴이 그냥 큰 바위덩어리로 굳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주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지난주에 배웠죠. 허용적 형벌이라.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결국은 그 허락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결국은 큰 징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에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왕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정 통치로 이제 오늘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만 결국 이 사울왕은 시작은 창대하지 화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왕은 등장을 합니다만 나중은 아주 욕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아주 끝이 정말 불행하게 끝나죠. 스스로 칼에 넘어져서 죽는 그런 참 불행한 역사를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허용적 형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주시죠. 그게 2대 왕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제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당시 기름 부음 받는 대상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세 직을 갖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기름 부음의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에 충성하는 충실히 그 직을 수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식이죠. 이 사울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사무엘을 만나면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9장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2절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이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좀 찾아오라고 하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녀보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사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중에 사환이 머리를 쓰죠. 지혜를 짜서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물으면 분명히 그분이 암나귀가 어디가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그 선지자를 만나려면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드리고 만나 뵙시다. 하나님을 배우러 예비하러 가는 도중에 만납니다. 근데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오지만 하나님은 그가 너에게 찾아올 때 그가 이제 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이 이 사울 왕이다. 해서 사울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결국 암나귀도 찾습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인 형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왕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절 말씀에 그 9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함축해서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라헬의 묘소 곁에 두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는 이 사울에게 특별한 그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라헬의 묘소를 찾게 하시고요. 또 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왕으로서의 환영과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묘소를 찾게 하실까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이고 이 사울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헬은 어린아이를 해산하다가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아이는 살리고 이 산모는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이 라헬이 낳은 그 아이, 엄마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늘 못된 그 짓을 하다가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위기까지를 만나고 겨우 그 지파가 그냥 살아남는, 대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그 지파예요. 왕을 삼으려면 12지파 중에서 큰 지파들 가운데서 세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라헬의 묘소를 가게 한 것은 그 뿌리를 알게 하는 거죠. 네가, 너희 조상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그 목숨을 버린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있단다. 지난 과거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아마 사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뿌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오늘까지도 은혜를 힘입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결국은 라헬의 묘소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붙여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그런 죽음으로 죄 용서받게 하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내가 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세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죠.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사울 왕을 처음 하나님께서 내시는데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을 통치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불편하면 왕을 너희들이 세우든지 말든지 그냥 외면하고 등 돌리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도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떡덩이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두 떡덩이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받게 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만나서 크게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게 한 다음에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사울왕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 지금 우리도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살아가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힘입으셨거든요. 저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들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케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은 결국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사울왕이 받은 것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여서 일을 자기의 직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것이 사울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징조가 임하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이후에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의 묘 라헬의 묘소를 지나가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 역사의 뿌리, 내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정말 저희들도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사울에게 뿌리를 보게 하신 것처럼 늘 그때마다 저희들도 십자가의 은혜, 갈보리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축복의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떡덩이를 선물로 받게 하신 것처럼 이 두 떡덩이가 정말 왕이 먹을 수 있는 떡덩이, 왕만이 먹을 수 있는 떡덩이를 주시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을 하나하나 담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의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으로
가정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셔서 이 모든 이 추운 겨울,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뿌리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사울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직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